예, 안녕하세요. 예,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참된 소망과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며 수고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죄악으로 충만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합당한 은혜로 늘 인도해 주시고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그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있고 또 행여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마음이 약해져 있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해외 여러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그 복음 전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은혜의 그 말씀으로 개개인들에게 필요한 대로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 예.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에 대해서 쭉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바라는 그 마음을 한 가지를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데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그 현행범인데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율법을 통해서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그걸 배우고자 해서 한 건 아니죠. 그보다는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가 보자 해가지고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떠한 자세로 나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서 말하는 목사가 어떻게 말하는가 보자, 믿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트집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깨달아지기가 어렵잖아요.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이게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누구든지 믿어지게 돼 있는데, 부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고 아무리 많은 증거를 갖다 들이대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이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묻는 것은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덫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결국은 그 덫에 걸리도록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노마법에 어긋납니다. 살인 교사죄가 되는 거예요. 살인을 지시하는 그런 그 법에 저촉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 율법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율법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모세 율법에 어긋난 그 저촉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래도 법을 어기고 저래도 법을 어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덫을 놓고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그 어려운 난국을 다 빠져나가시죠.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쳐라고 그런 말씀 하시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다 떠나갔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하고 그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자하고 이렇게 1대1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은 그 여자에 대해서 정죄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은 죄는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거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설명하려고 성경에다 지금 기록한 게 아니고, 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는 모든 그 아담 자손 모두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간음중에 잡힌 여자에 속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담 자손 모든 사람은, 대표적으로 아담을 놓고 본다면은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에덴 동산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에덴 동산이 주어졌고, 또 에덴 동산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듣고 결국은 죄를 범한 거예요. 마귀하고 짝짝꿍이 된 겁니다. 이게 간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 마귀의 말을 듣고 결국 마귀와 짝짝꿍을 했으니 그게 간음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담의 자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해가지고. 그러니까 마땅히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세상을 사랑하고 결국은 육신을 쫓아 행하는데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결국은 마귀를 따라서 행하는, 마귀와 한패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거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간음중에 잡힌 것처럼 현행범입니다. 우리가 현행범, 계속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모세는 율법에 4절에 보면 그랬죠.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하나님, 모세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잖아요. 어쨌든 그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침을 당한다, 이거는 심판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범죄한 자들이고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에 있는 겁니다. 아담 자손으로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당신은 어떻게 이제 말하겠나이까 그랬잖아요.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자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몸을 굽으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지금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땅에 쓰셨습니다. 뭘 썼는지 이게 안 나와 있지만은 이 율법을 썼을 겁니다. 율법을 뭐 다 쓴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사건에 대해서 쓴 거니까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율법의 그 10계명의 그 6번째 계명이죠. 그것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걸 거기다 썼을까요? 왜 땅에다가 간음하지 말라 같은 그런 율법을 썼다면 왜 그걸 썼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다라고 했거든요. 그 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지 모세가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여자를 돌로 치라 말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걸 모세는 받아서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한 것이지 모세가 그런 건 아니에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여기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 율법을 준 자가 누군지 아냐? 바로 나다. 예수님은 이제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그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친히 써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친히 썼다고 그래. 친히 나눠주에 보면 손가락으로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 돌판에다가 그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쓰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이제 율법을 썼는데 바로 출애굽기 31장을 기억해보라 그 말입니다. 모세가 그 율법을 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신 건데 바로 내가 그때 써서 준 거다. 예수님이 바로 그 율법을 주신 입법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지고 이제 말씀하셨죠. 7절에 보면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돌로 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집행자가 되려고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심판 자격이 없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심판하려면 그 여자를 심판하려면 죄가 없는 자만이 심판 자격이 있는 거야. 너희들은 심판 자격이 없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랬어요. 죄 없는 분이 죄인에 대한 심판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누구를 심판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이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쓰신 것은 뭐였을까? 그것도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법을 주신 분이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법을 주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분이고 그 법에 따라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법에 대한 적용 범위를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간음치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도 간음이다. 그래서 그 법을 적용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을 밝혔어요. 그래서 그 법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법을 적용하고 그 법에 따라서 심판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책을 느꼈어요. 마음으로 간음도 간음이라면 나는 육신적으로 간음한 적은 없지만 몸으로 간음한 적은 없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간음했지. 그래서 거기를 결국은 양심의 가책을 다 느껴가지고 다 떠나갔습니다.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떠나갔어요. 결국 뭐냐면은 그들은 심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심판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이 말씀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다. 입법자, 법을 정하신 분, 그 법에 따라서 심판하고 그 법을 적용하는 분, 한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아요. 우리는 그런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도 부족한 사람들인데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누구를 비방하겠어요? 우리가 근데 그 재판자의 입장에 설 때가 많아요. 이거 스스로 재판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도에 넘어선 거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입을 닫아야 되는데 참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고 잘했니 못했니 하고 또 정죄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 분수에 지나친 거죠. 결국 이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입법자와 재판자가 오직 한 분이셔야 말이에요. 오직 하나이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심판 권한이 있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아들에게, 예수님입니다. 심판을 예수님에게 다 맡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심판자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33년을 사셨는데 죄를 범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됨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게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우리가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죄를 안 지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는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의 권세가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기도하고 입을 닫고 있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자, 요한복음 8장 다시 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다 떠나갔죠. 이제 예수님은 그 여자를 심판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 여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용서를 다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죄를 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죄를 안 진 사람을 지금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를 지고 있는 그 현행범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죄를 분명히 범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죄를 분명히 진 사람이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갚아진 게 없는데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범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구속돼 가지고 재판관 앞에 섰는데 재판관이 그 살인죄를 범했으면은 분명한 그 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의 형벌을 부여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용서해 준 겁니다. 무죄. 그러면은 정당한 게 아니죠. 분명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 선언을 해버렸다는 것은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를 지은 이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용서.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데는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내가 다 용서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것은 네 죄값은 내가 받는다. 그게 이제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죄값을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죄에서 해방이다. 용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공의가 무시될 수는 절대 없죠. 그 공의가 반드시 실현돼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받겠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그 여자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잖아요. 공의는 어떻게 실현되느냐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죄를 졌는데 그 예수님의 그 죄값을 대신 갚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된 거예요. 정당하게 용서가 된 겁니다. 너희 죄를 다시는 겪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도 없다.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갚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갚아져야 돼요. 내가 영원히 지옥 가든지 아니면은 죄 없는 분의 피가 흘려지고 생명이 희생됨으로 그렇게 해서 갚아지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서 피 흘리심으로 그 죽음을 경험으로 함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그 사하는 화목 제물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장차 아직은 이제 십자가에 죽지는 않으셨지만은 죽을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를 좋아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평생 죄짓고 산 그 생애잖아요. 그래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영원히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대신 속죄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영광에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들어가게 됐죠.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한 가지 딱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다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은 첫 번째는 다 용서해 놨으니까 죄 좀 져도 돼.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죄 짓지 마라. 그러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 여자는 동일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성마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또 간음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 육신의 기질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가능성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 가운데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난 뒤에 앞으로 전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린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육체의 더러운 것이 죄진 건 아니다는 거예요. 죄의 기질, 죄의 성품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죄의 성품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았다고 해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조차도 없어진 건 아니에요. 가능성은 있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그런 죄에 매여서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의 기질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죄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가인이 화가 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이게 가인이 잘 다스려야 했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아벨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큰 인생이 이제 구부러지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죄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 속에 이 죄의 기질이 있으니까 죄의 소원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죄를 다스려야 돼요. 구원 받았으니까 죄 좀 지어도 된다는 말씀은 어디 한 군데도 없어요. 죄를 범치 말라라고 구구절절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을 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그런 말씀이 앞에 20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가 5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구원을 받을 때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다 용서됐구나 하니까 더 감사가 되잖아요.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간증을 할 때 보면 너무 이 죄 덩어리인데 이 모든 죄가 다 용서돼가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면요, 어떤 분은 나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런 말씀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특별히 이게 많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구원받을 때 더 감사가 클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죄를 적게 졌지만은 마음으로 느끼기를 굉장히 죄를 많이 진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 용서받을 때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때 더 감사가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죄가 많아가지고 더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니까 또 구원받고 난 뒤에 또 이제 계속 죄를 지으면 더 큰 은혜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죄하고는 이제 결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5절에 6장 15절에 보면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받았으니까 뭐 죄를 지어도 그 죄도 이미 다 사해졌으니까 뭐 큰 문제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죄도 죄를 짓더라도 그 죄도 이미 다 사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죄를 짓게 되면 분명히 양심에 걸림이 됩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죄를 계속 짓고 사는 것은 그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죄의 종이 되어 살면 되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돼가지고 이게 지옥 가는 그런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우리는 의의 종이다 이제는. 그래서 신분에 걸맞게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봅니다. 4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거룩함, 이건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고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돼야 되고 구원받기 전하고는 분명히 다른 삶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땅에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거룩하게 됐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은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부정케 하기 위해서 불러준 게 아니다. 죄 좀 지어도 괜찮다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었다. 이제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살아라. 그것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너에게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성령을 내가 구원을 받고 제사함 받았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들어간 게 아닙니다. 죄가 해결된 사람에게만 성령이 들어가 계시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내가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주신 것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라고 성령을 주신 건데,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면 성령은 속에서 근심하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8절에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전에가 있고 이제가 있어요. 이제는 이제 구원받은 다음입니다. 분명히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자녀처럼 행하라는 얘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 그 어둠의 자식들한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하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면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죄에서 구별돼야만이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라기보다도 그 다음을 위한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에서 구별돼야 되는 거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겠어요? 그런 삶을 두 가지가 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별돼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상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늘 불평하고 불만 있고 여러 가지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늘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었는데 어떻게 정복 전쟁을 합니까? 이제 광야를 벗어났을 때 더 이상 제가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거 버리고 믿음 가운데 행하게 됐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정복한 만큼 이제 자기 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기업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사는 만큼 그것이 이제 상과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별되는 것은 전제돼야 돼요. 그게 구별이 돼야지 그 다음에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짓는 걸 싫어하십니다. 시편 5편을 봅니다. 시편 5편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자, 이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죄는 이 마귀한테 속한 거거든요. 죄를 진다고 하는 것은 그 마귀의 편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 죄를 미워하십니다. 예. 그래서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랴. 죄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이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성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자를 멸하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고, 이게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 짓는 그것을 싫어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서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쪽으로 내가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죄를 지으면은 많은 손해가 있어요. 손해가.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려고 하고 상과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데 죄 가운데 행하면은 그들을 다 상실하게 되니까. 예레미야 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데 죄가 그걸 막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손해를 봐요. 예. 어떤 손해를 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좀 껄끄러워지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선악과 따먹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대화하는데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숲 사이에 숨었잖아요. 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은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하고는 친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은 아버지 얼굴을 피하고 싶고, 그러죠. 야단 맞을까봐, 자기 잘못한 것이 드러날까봐. 예. 이게 교제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기쁨도 꺼져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는데 기쁨이 계속 있겠습니까? 기쁨이 꺼지고 평강이 꺼지고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안 돼요. 이제 기도도 잘 안 돼.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이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안 생길 뿐만 아니라 기도 자체도 잘 안 돼.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에 불편한 게 있고 가책이 있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큰 손해죠. 또 양심이 무뎌집니다. 어떤 죄를 범하게 되고 점점점 그 죄가 더 이제 커지면은 양심이 무뎌져. 이게 무뎌져. 감각이 점점 없어지고요. 다른 정상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그 크게 잘못한 것인데 본인은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죄를 문둥병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둥병은 걸리면 이게 감각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손끝에 뭐가 찔렸는데도 아프지도 않아요. 썩어 들어가도 아프지도 않아. 감각이 없어요. 이 죄가 그렇습니다. 점점 그 죄 가운데 행하게 되면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총명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고, 그런 그 지각이 사라지고요.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런 지각도 점점점 사라지니까 감사함이 없어지죠. 예. 정말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정말 주님을 살아가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크다고 생각했는데, 책 가운데 행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무가치하게 보이고 세상 것이 커 보이고, 이게 총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 총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죄가 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죄 가운데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시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데 이 마음이 세상과 접해 있고 육신에 속한 것들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죠.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고, 이 죄는 이 독과 같습니다. 독. 사람이 독에 이렇게 감염이 되면 이 몸이 그냥 마비가 되잖아요. 이 보고가 독이 있죠. 보고 요리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보고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렸을 적에는 보고 먹는 거를 굉장히 겁낼 정도였어요. 왜냐하면은 동네에서 뭐 누가 보고 먹다 죽었다 뭐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보고 먹다 죽었다고. 그 당시에는요, 그 보고를 요리하는 그것들이 좀 충분치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보고는 뭐 청산가리의 몇천 배의 그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사람이. 근데 그거를 이제 요리할 때요, 그걸 잘 제거를 하고 요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보고 먹다 죽은 사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게 보고에 독이 있어요. 근데 그 독을 이제 먹잖아요. 그러면은 입이 마비가 돼요. 그 다음에 근육이 마비돼. 입부터 마비가 돼가지고, 먹은 입부터 마비가 되기 시작해서 근육이 마비되고, 나중에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숨도 못 쉬고 죽는 거예요. 독이라는 게 그런데, 이 죄가 꼭 독과 같아요. 죄에 빠지면은 이제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고, 말도 이제 그 선한 말, 하나님에 속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엉뚱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거돼야지, 이 보고의 독이 제거돼야지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이 되듯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죄가 제거돼야지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 거리끼는 것입니다. 거리끼는 모든 죄들, 얽매기 쉬운 죄, 반복적으로 짓는 죄,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라. 신앙의 그 경주를 하라 그랬어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쓰임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삶이 계속된다는 것은 죽은 자의 삶입니다. 죽은 자의 삶. 육신대로 행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행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니라 그랬어요. 일락이라는 건 세상에 뭐 산 즐거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빠져 사는 거는 살아있지만은 죽은 거다.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요, 거기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줘요. 징계를. 그래서 이제 계속 죄 가운데 행하면은
계속 징계만 받는 거예요. 징계만. 처음에는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근데 그것도 시간 가면 이제 무감각해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몸에 징계가 올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프다든가, 몸이 아프면 다 징계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몸에 그 아픔이라는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에게 징계가 온다든가, 아니면 무슨 그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온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것은 그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돌아보라. 그래서 그 징계를 주시는 거죠. 징계받는 고난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받는 고난을 받아야 되겠죠. 똑같은 고난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똑같은 고난이지만은 징계로 받는 고난 속에서 살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죄를 범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많은 손해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럼 그 죄가 뭐가 죄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들이 뭐가 있는가? 그 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죄들이라는 건 첫째는 육신에 속한 행위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행위들.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한 개라도 범하면 구원받고 난 뒤에 이런 죄를 범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앞에 이러이러한 죄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짓는 죄니 그런 죄 가운데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대신 22절부터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쭉 나오죠.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앞에 이런 육신에 속한 그런 일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갈 사람들이나 짓는 죄들이니까 그런 것에 속해서 살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이제 여기 육체의 일, 그런데 여기 육체의 일에 해당하는 이런 죄가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죄 기질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죠. 경계를 삼아야 돼요. 먼저 여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거는 이제 성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성적인 죄가 나왔어요. 이게 누구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육신에 속한 죄잖아요. 음행, 부부가 아닌 사람의 성결합, 그게 음행입니다. 부부에게만 허락한 건데 그걸 넘어서면 음행이 되는 거죠. 더러운 것, 마음으로 범하는 성적인 욕망이나 뭐 그런 쪽에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죠. 또 호색, 이건 무절제한 어떤 성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한 그 범위를 넘어선 모든 성적인 그런 죄들이 그 육체에 속한 일입니다. 육체에 속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신앙이 약화되다 보면은 이런 죄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신앙생활을 크게 구부러지게 만듭니다.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되고, 또 그런 죄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은 다
단호하게 끊어야 되겠죠.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냥 조금씩 좀 용납하다 보면요, 넘어가는, 어느 순간 넘어가는 겁니다. 이 사탄의 시험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상숭배와 술수, 이런 거는 이제 우상의 습관이 있는 경우가 있죠. 예. 뭐 제사를 지내는 거, 지금으로 할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실제 우상을 섬겼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제사 그런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술수, 이거는 이제 어떤 그 귀신의 그 힘에 의지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원수 맺는 것과 여기 앞에 우상숭배 속에는 탐욕도 들어갑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에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 물질적인 그 욕심 있잖아요. 어떤 무력에 빠져가지고 교제에서 멀어진다든가,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이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 시기와 분냄, 이런 거는요, 인간관계에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들이죠. 서로 잘 지내야 되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런 사람하고 할 수 있으면 평화롭게 지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원수를 맺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 자매하고 원수를 맺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원수 맺는 거,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분쟁, 서로에게 뭔가 다툼이 생기고, 또 시기, 분냄, 이게 이제 인간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분을 낸다든가,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상대방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뭐 어땠기 때문에 내가 막 분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분을 내는 거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분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올라올 수는 있는데, 그 올라오는 그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분을 내는 거, 밖으로 이제 내는 게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말로 표현을 한다든가, 행동으로 표현을 한다든가, 그거는 내가 죄의 부속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죄 기질이 있으니까, 누가 나를 갖다가 뭐 무시한다든가, 아니면 자존심을 갖다가 상처를 준다든가, 그러면 속에 분이 올라올 수 있죠. 그런데 참았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이제 말로 표현하는 거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내 머리에 딱 앉아갖고 둥지 트는 건 막을 수가 있다. 이게 분이 올라오는 건 수시로 올라올 수 있죠.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런데 그거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것을 잘 다스리는 거는 내가 할 수가 있거든요. 행동으로 나타낼 거냐, 아니면 잘 다스릴 거냐, 그거는 이제 내 몫인 거예요. 분내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자주 습관적으로 분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성질이 이래. 그러면서 그걸 정당화합니다. 또 이게 분이 올라오는데 그거 자꾸 참으면 그거 병된다고 그러면서 막 분이 올라온 데를 그냥 다 쏟아 부어야 된대. 그래야지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고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분을 그대로 그냥 내라고 안 돼 있어요. 참으라고 그랬지.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잖아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더디해가지고 병되는 거 없습니다. 그거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을 보면 이게 구원받은 분이 이게 분을 확 내고 그냥 말을 그냥 함부로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교회 안에서는 아주 정말 고분고분하고 그런데요. 뭐 직장 생활을 직장에서는 막 그냥 막 그 자기 성질대로 다 하는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직장에서 어떤 위치가 있잖아요. 자기 위치가 있으니까 그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위치와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온갖 성질을 다 부리는, 그거는 완전히 이중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내는 거 이게 죄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 또 엄마들은 또 애들한테 엄청 분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애들 야단을 치면서 얼마나 막 분을 내. 예. 아이들도 상처 받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이거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 당을 짓잖아요. 왜 당을 만듭니까? 자기가 머리 되려고. 이 교회 안에 있다가 딱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떠나가면서 막 무리를 끌고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결국은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자기가 인정 못 받으니까 자기가 뭐 속꼬리 대신 나는 닭머리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두머리 되려고 결국은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당을 지어요. 또 이단,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분리가 나오는 거예요. 분리가. 성령이 하나 된 걸 힘써 지키려면 마음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자기가 머리 되려고 하니까 결국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자기 편 만들려고 하고. 이게 참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떤 구역에서도요, 딱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또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담임 목사 편, 또 부목사 편, 갈라져가지고, 예.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주님이 높임 받아야 되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땅 밑으로 내려가도 좋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 짓는 거, 분리, 이단, 투기. 자기가 잘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더 칭찬받고 인정받으니까 투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질투가.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거는 육체의 요구대로 자기를 방임하는 죄들입니다. 술 취하는 사람, 아주 술에 쩔어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완전히 그냥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냥. 방탕에 자기 자신을 방임한 거예요. 이 술 취함.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범죄 중에서 강력 범죄 있잖아요. 살인이나 폭행이나 이런 강력 범죄들 대부분이 술 때문에 일어난답니다. 그 술 때문에 가정 파괴되고 가정이 멍들고 병들고 얼마나 많은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혹시 술 홀짝홀짝 한 분 계시면요, 절대 그거 안 됩니다. 그게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게 이 술을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비슷한 것들을 자기 자신을 이 육체의 요구대로 방임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담배. 담배 같은 것도 이 성경에는 담배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성경 기록할 때는 담배가 없었거든요. 담배는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진짜로. 담배 연기 속에 4,000가지의 발암 물질이 있대요. 유해 물질이 있어요.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그거. 돈 들여가면서 자기 몸을 해치는 것이 담배 피는 거예요. 혹시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한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 정리 안 되면 신앙생활에 결코 전진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제 TV, 요즘에는 TV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TV에 중독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잘 안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TV를 많이 보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그런 걸 좋아하고 또 게임이나 이런 거. 이 중독성이 있는 거는 다 조심해야 돼요. 거기 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도박, 마약, 이런 중독성이 있는 것들.
그런 것에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육체의 요구대로 그냥 방임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무책임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그거 참 이게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절제를 잘한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피하는 게 좋아, 피하는 게. 물론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그걸 자기가 잘 이렇게 조절을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것만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것은 내가 그 선을 분명하게 그을 필요가 있죠. 또 게임들을 많이 하는데, 젊은 사람들 게임 많이 하는데요. 그거에 이제 잘못하면 중독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 육체의 욕구대로 자기를 방임하는 거예요. 그런 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야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여기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그런데 여기서 이 가늠은 영적인 걸 얘기합니다.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가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만 마음이 향해야 되는데 세상으로 가 있는 것이 가늠한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이 성령을 향하고 말씀을 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제 반대로 세상을 향한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시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나 모든 그런 대중문화나 그런 것도 함께 참여하고 싶고, 세상 풍조대로 살고 싶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분명히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이 세상에서 사람도 사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했죠. 물고기가 물에 살지만 바닷물에 살지만 바닷물이 몸속에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이 돼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들의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들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분명히 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젊은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그런 살면서 몸에 젖어 있는 여러 가지 인습이 있기 때문에 좀 덜한데, 이 젊은 분들은 젊은 아이들 그리고 이제 청년들, 그런데 세상에 보는 그대로 배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 것이 다 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성경에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도 그런 걸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동성애다. 그러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가증한 것이고 그거는 철저히 하나님이 미워하신 거고 싫어하신 거고 심판하는 죄라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다 어떠냐, 개인의 취향이지, 그렇게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배우다 보면은 그게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심상하게 생각하는, 요즘에 젊은 층이 특히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마치 그걸 포용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포용하지 않는 것은 아주 비좁은, 속 좁은 생각이고 편협한 생각이고, 그건 민주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 창조주가 말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 성경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것을 그대로 옹호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좋겠습니까? 세상에 지탄을 받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건 분명히 죄가 되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7절에 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것도 죄라 그랬어요. 전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하는 거, 분명히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는 거, 그런 것도 분명히 죄가 되죠.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물에 빠져, 내가 뭐 나뭇가지라도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내밀면은 그 사람이 그걸 잡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평소에 내가 미워한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 사람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죽는데 그 사람이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나간 사람이 죄가 안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도와주면 그 사람이 건질 수 있는데 안 도와준 그 아무런 행위를 안 한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부작위범이라고 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아니하면은 그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구절 더 보면 로마서 14장 23절에 로마서 14장 22절부터 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아니한 영보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마음에서 알아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아. 그런데 결국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양심의 가책이 되잖아요. 아,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했네. 그런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조차 행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취미생활 그 자체가 뭐 육신을 따라 행했다든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양심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하게 되면은 분명히 양심에 걸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취미생활도 잘 골라서 해야지. 괜히 시간 낭비하고 우리가 바쁜데 신경 뺏기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좀 멀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좋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운동도 스포츠 뭐 공 차는 거, 뭐 공 가지고 노는 거 적당히 해야지. 그거 뭐 재밌어 가지고 뭐 계속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양심에 분명히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죄가 된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죄다. 그 죄들이 많죠. 그럼 우리가
이런 죄의 가운데 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는데 그런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만 가지고 혼자 노력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야 돼요. 히브리서 3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라. 피차 서로 만나야 되잖아요. 꼰반 사람이 서로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혼자서는 죄를 못 이겨요. 아무리 의지가 대단한 사람도 자기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임이 있을 때 빠지지 말고 계속. 모임에 이제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이제 결국은 좀 멀어지잖아요. 나중에 안 나오잖아요. 이 모임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임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과 말씀은 같은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에 의해서 살게 되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산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분히 거하는 걸 얘기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법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 걸음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정로로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꺾겠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그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죄에서부터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걸 꼭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미 다 이제 알 만큼 알았으면 이제 안 들어도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앉아서 쭉 듣다 보면은 그게 마음에 다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용을 특히 우리 전도인들 같으면 이게 이 본문, 이 성경에 있는 내용 웬만한 건 다 알거든요. 그런데 늘상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또 그 본문을 가지고 또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은요, 그 듣고 있으면 다 힘이 돼요. 그게 다 이게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쉽게 눈이 이렇게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앞이 금방 안 보여.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것도. 그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는 환하게 보였다가 좀 지나면 또 그냥 다시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분이 이렇게 그 설교자가 말씀을 하게 되면 또 다시 눈이 또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머리에 다 기억돼 있고, 그리고 순간순간 올라와가지고 막 묵상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들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얼마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려고 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를 좀 심상히 여기는 마음을 경계해야 돼요. 죄를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죄하고 싸우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속에 죄의 기질이 있는지라 어떻게 이런 죄하고 다 구별되면서 살 수 있겠어? 육신이 있는데 남들도 다 보니까 비슷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죄에 자기가 어떤 죄를 이제 받아들이면서요, 이걸 죄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별을 해서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버려야 되는데 같이 동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오래 하다 보면은 죄하고 동거를 해, 적당히. 그걸 이 죄의 기준을 명확히 성경에 의해서 명확하게 정하고 이게 책망하고 버려야 되거든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죄질 환경을 피해야 돼요. 죄질 환경. 예. 가까이 가면은 넘어지거든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먹는 사람 옆에 가면은 먹게 돼 있잖아요. 도박을 했던 사람은요, 도박하는 자리에 가서 구경만 한번 하지 뭐. 구경만 할까요? 반드시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가지를 말아야 돼. 아예 그냥 그 문 앞에도 가지 말라. 그 골목에도 가지 말라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예. 어떤 그 재질 환경. 청년 남녀가 둘이 결혼한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제한다고 어느 뭐 방에 들어가가지고 둘이만 딱 교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 불안하죠.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그 환경을 피해야 되겠죠. 그러질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도할 때도 가능하면은 형제님들은, 남자들을 전도할 때는 형제님들이 하는 게 좋고, 여자들을 전도할 때는 자매님들이 하는 게 좋아요. 어떤 남자를 어떤 자매님이 전도하려고 한다. 어떤 여자를 형제님이 전도하려고 한다. 뭐 순수한 의도로 했는데 중간에 이상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예. 그러니까 그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뭐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어떤 자매님이 어떤 분을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그 나이 많은 분이에요, 나이 많은 분. 예. 그러니까 50대 자매님이 70대를 할아버지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70대 그 할아버지가 50대 그 자매님을 이성으로 생각해. 자기 전도하려고만 했는데. 그런 경우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경을 미리서 피하는 게 좋고, 우리가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한가하면 죄가 들어오거든요. 다윗이 전쟁 때 다 전쟁하러 갔는데 혼자 왕궁에 있다가 밧세바 목욕한 걸 보다가 결국은 간음죄를 범했잖아요. 한가하면 죄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이 죄를 그쳐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집에서 우리 자매님들 같은 가정일도 하고, 또 전도하고 교제하고 막 바쁘게 다니는데 죄가 들어올 틈이 없죠.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주어지고 당번이 주어지고 일할 게 주어지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고, 예. 그러한 일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세워지고 지켜지고 그러는 겁니다. 예. 신앙생활 할수록 참 일이 많아지죠. 봉사할 게 많아지고 일할 게 많아지는데, 그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정도로 나이가 들어버렸다든가 병들었다든가 하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근데 할 수 있다면 해야 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결국은 죄가 들어와, 이제. 그 시간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게 적극적으로 죄를 안 짓는 방법이에요. 세상 일로 너무 바쁘다. 똑같이 바쁜 건데 세상 일로 바쁘면 나중에 피곤해가지고 오히려 죄가 더 잘 들어와. 피곤하면 또 죄가 들어오거든요. 피곤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일로 바빠야지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중에 잡힌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는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야만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있고 나를 사용할 수가 있고 내게 상과 영광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행하지 않아야지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죄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는 싸움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도록 이미 그 죄도 이미 예수님이 사졌다고 하는 그 근거 위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시게 되면 완전히 죄의 기질에서 벗어나잖아요. 예. 그때는 죄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회방이 안 돼요. 그때까지는 계속 싸워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죄와 싸우고 그게 이제 삼켜지면 안 됩니다. 계속 우리는 물리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에 더 힘쓰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그 경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선한 싸움, 이 싸움을 계속 죄하고 싸움도 선한 싸움이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싸우는 싸움, 그런 싸움을 싸우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가게 되면 그 상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길이 어때야 될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 거해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잘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구별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또 3교구 집회 그리고 25구역 또 구역 집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귀한 집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11월, 12월 여러 가지 계획된 행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깨닫는 귀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